유대인에게 있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의 어원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인간인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인간 세계와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 인간의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신 분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와 다르신데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경험도 모두 하고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몸으로 담당하시고 병까지도 짊어지셨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모든 경험을 공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너무나 잘 하실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완전한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로 1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아멘. 구약이었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나왔단 죽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았으니 이제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산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외웠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니라.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거든요. 죄 많은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살 수 있기에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말씀하셨고 우리는 순종하여 나온 줄 믿습니다. 긍휼이라는 사전의 뜻은 불쌍히 여겨 돌봐준다라는 뜻입니다. 즉 긍휼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는데 그가 경험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시편 59편 17절 하나님은 같이 읽어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 있는 거 아시고 또 구약은 이스라엘 말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11세기의 성자였던 제롬, 그가 신약과 구약,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 번은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하도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말했지요. 사랑의 주님, 제가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을 선물로 주님께 드리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 당연히 선물로 좋긴 하지만 정말 나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거 말고 한 가지만 다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죄와 너의 고통을 나에게 다오. 다. 그것이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란다. 여러분, 어미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너무나 방황하고 있을 때 가장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하지요.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죄 많고 연약한 우리에게 재물이 그리고 세상 명예와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너의 모든 죄, 너의 모든 고통을 나는 선물로 받기를 원한다. 죄인의 괴수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거든요. 죄인이지만 바울처럼 괴수가 아닌 우리도 하나님 긍휼로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러나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려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복음서를 보면 병을 고치실 때마다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긴 겁니다. 하여튼 예수님 병 고치는 기사를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같이 읽을까요?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불쌍히 여겨 달라고, 불쌍히 여겨 주셔야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선생님이 원하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같이 읽을까요?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 먼저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행함이 나타나더라고요. 능력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거든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먼저고 능력의 손을 대신 게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주님의 능력은 먼저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함이 먼저요. 그 후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손을 내미시기 전, 능력의 손을 내미시기 전 먼저 예수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이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이 과부를 보시고 같이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불쌍한 겁니다. 아들 잃은 과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의 관에다가 손을 댑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지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누가복음 8장 46절, 능력이 나갔습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삶이 솟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하심과 함께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죄와 아픔, 병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모든 죄, 모든 질병의 고통을 다 나에게 달라고 주님 말씀하시지요. 오늘도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셨습니까?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는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병은 고쳐 주시옵소서. 예,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꼭 나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6절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는 같이 읽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돕는 은혜라는 것은요,
약한 부분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약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 치료하기 위하여 우리는 치료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돕는 은혜를 구하지 않는 교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 야고보도 똑같더라고요. 그들의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에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억하는 예수님 모습은 겸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6월절 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친히 몸소 닦아주셨습니다. 베드로는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자기 발을 씻어주시던 예수님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듯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말씀 늘 생각나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을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예수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것 가지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시지만 높은 보좌 버리시고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종으로서의 겸손이 무엇인가를 친히 보여주신 분이지요. 예수님 겸손을 배워 겸손하게 사는 것이 은혜 받는 삶이요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가장 매력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 칸티울레스 황자는 자기의 아내 왕비 황후가 세상 모든 여성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라고 믿었다. 그러면서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그러나 진정한 매력은 외모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인격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인데 인격의 아름다움은 바로 겸손이다. 베드로도 겸손하면 하나님 마음을 끌어 은혜를 하나님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 은혜 주기는커녕 그를 대적하고 물리치신다라고 말했지요. 성경에 보면 망하는 길이 세 가지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런데 교만이 마귀가 가장 좋아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흠모하고 좋아하는 천사도 교만하니까 사탄 마귀가 되었습니다. 교만이 뭘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에다 놓는 겁니다. 옛날 과거 시험을 보면 답안지 가운데 최고의 제일 잘 본 장원 급제한 답안지를 모든 답안지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맨 위에 답안지 가운데 맨 위에 올려놨다고 해서 악권이란 말을 씁니다. 모든 것을 다 눌렀다는 뜻이지요. 교만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모든 것 위에 올라서 있는 것, 하나님까지도 밟고 올라가 누르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겸손함이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교만이 가장 인류 최초의 죄지요. 그런데 이 교만이란 인류 최초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헤로드 왕 백성을 향해 연설하자 백성들이 당신은 신의 소리라고, 당신은 신이라고, 사람 소리가 아니라고,
그랬으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교만한 거죠. 결국 그는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교만하면 은혜는커녕 하나님이 치시고 은혜는 완전 차단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부강해지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의 힘이 어느 정도 될까? 군사력을 알아보려고 군사의 장정의 수를 셉니다. 그러자 역대상 21장 7절 하나님이 이 일로 악하게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세요. 7만이 죽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사를 받았는지 알지요? 그의 앞치마와 손수건만 갖다 놔도 암 환자가 다 낫고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도 직접 보았고 천국까지 올라가 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겸손케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늘 아프니까 사람이 겸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겸손해야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으니까 받은 은혜를 내 안에서 진짜 이게 남에게 전달되는 은혜가 아니라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이 겸손이고, 결국 내가 받은 은혜를 흘러 넘치도록 은혜가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겸손이거든요. 바울이 모든 사역은 한 것이 겸손과 눈물이에요. 사도행전 20장 18절로 19절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주의 일, 모든 일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요. 하나님 저는요 흙이에요.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지만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지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humility, humility,죠. humility. 근데 이 humility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humus라고 하는 라틴어로부터 나왔어요. 이 humus라는 라틴어가 흙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모두 죽어요. 죽으면 세상이 그때부터 썩어요. 화장하니까 금방 흙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가진 것 많아도, 자랑할 게 많아도 우리는 흙이에요. 하나님 제가 흙이거든요. 흙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나의 주인, 나의 창조주 하나님뿐이세요. 저는 흙이요, 죄인이요, 병든 자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거든요. 이게 은혜지요. 시편 10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시작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 저는 죄인이여 연약하고 흙에 불과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합니다. 그럴 때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 사람은 누구나 소원을 갖고 또 그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하여 늘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냐?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세요. 이것도 은혜지요. 시편 147편 6절 여호와께서 시작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아이를 손잡고 가요. 아이가 넘어지는 순간 부모는 손을 꽉 잡아서 아이가 넘어지는 걸 막아줘요. 그러니까 넘어질 뻔했지만 넘어지진 않았죠. 마찬가지로 겸손한 자는요 교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손 놓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 못 사니까 늘 주님의 손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들, 주님이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겸손한 자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은혜지요. 욥기 22장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같이 읽을까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그래갖고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 그의 눈물을 보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며 15년 삶을 연장시키고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일용표로 10도로 물러가는 기적까지 보여주셨어요. 세상에 그러면 겸손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교만해집니다. 그러자 교만한 그를 하나님 치세요. 그리고 또 겸손해지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하도록 하십니다. 역대 32장 26, 27절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예. 무엇으로 받으셨어요? 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은 하나님 은혜예요. 믿음이라는 파이프관을 통하여 그 은혜가 쭉 물같이 흘러넘쳐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는 겸손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이란 것,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갖기 힘든 덕목입니다. 인정하시나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똑똑한 사람,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 많이 사람들이 부러워한 것을 가진 사람, 겸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어렵다는 말이지요. 다른 사람 적용해 보지 말고 나한테 적용해 보세요. 바리새인처럼 많이 받은 자에게 겸손이란 참으로 힘든 덕목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고 무엇보다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겸손이란 책을 쓴 앤드류 모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저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석 달 기도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붙었던 귀신의 70배가 붙어도 그들이 다 나간다. 하여튼 마귀가 사용하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교만한 자를 찾아요. 그를 써먹으려고.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찾지도 않을 뿐더러 겸손한 자에게는 붙어있지도 못해요. 넘어가지 않으니까.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저는 흙으로 지음받은 자거든요. 그러니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겸손한 자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여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이웃에게 흘러넘치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